신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랑의 속성들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진 않지만 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오늘 살펴볼 이 사랑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지키기 어려운 나머지 때로는 너무 현실성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내 안에 이렇게 화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성내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실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다 보면 화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민이라면 참 다행이겠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사랑하니까 화내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화낼 일도 없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성내는 것고 결국 사랑의 하나의 표현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제 귀에는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낸다는 이 말 뒤에 저의 그간의 수많은 성냄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이 영 틀린 말도 아닌 것이 우리가 옆집 자녀가 빨리 결혼하지 못한다고 취업을 못한다고 시험을 엉망으로 쳤다고 성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내 아이가 그러지 못하면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성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이 맞다면 과연 우리는 화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성냄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성내다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날카롭게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날카롭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날카롭게 되어질까요?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에 그 자극이 자극을 받는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가 부딪히게 되면 만나서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냄이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의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자극이 죄성과 부딪힌 것이 아니라 거룩과 부딪힌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 가운데 격동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한 마음과의 관계, 쉽게 얘기하면 죄와 연관된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박수 서로 손뼉을 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성냄이란 것은 외부의 자극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부의 자극이 우리 안에 죄성과 만나서 그 결과로 성내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화나 고함과 같은 외부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랑은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에 우리는 성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냄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송곳을 만약 주머니에 넣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송곳이 날카로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먼저는 나를 찌를 것이고, 그리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송곳이 상처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날카롭게 되어질수록 그것은 무서운 무기가 되어서 나와 상대방을 찌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먼저 돌아보았을 때에 저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 저희 둘째에게 화를 크게 내면서 모진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들까봐 제가 어떻게 화를 냈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그렇다 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제가 그렇게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서 꽤 많은 시간들이 벌써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가 그때의 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번씩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근데 저번에 아빠가 나한테 땡땡땡이라고 했잖아. 물론 저에게 둘째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아직 분노에 차서 그때의 상처에 몸서리치면서 얘기하기보다는, 둘째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너무 미안해서 몸둘 바 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둘째에게는 재밌어 보였는지 언니와 합세하여서 수시로 저에게 아빠 근데 저번에 나한테 땡땡땡이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로 아이에게 공손하게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잘못했어. 그런데 하늘이가 아빠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아빠는 정말 괴롭고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하늘이가 진짜로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당황하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면 아빠를 용서해주고 이제는 그만 말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성도님과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문제는 왜 화가 났는지 이제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아이가 큰 잘못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도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성낸다는 것은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습니다. 화낸 사람이 잊어버린다고 화를 뒤집어 쓴 사람이 같이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는 화내긴 하지만 뒤끝이 없어요. 저는 화낼 때는 불같이 내지만 그것 가지고 쪼잔하게 다음에 담아두었다가 또 화내고 하지는 않는다고 약간 자랑스럽게 말하십니다. 물론 끊임없이 화를 내는 것보다는 한번 확 화를 내고 그 다음부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화를 낸 사람은 그 사실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제 딸처럼 그 화를 뒤집어 쓴 사람은 여전히 쉽사리 떨쳐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코 사랑하기에 성내는 것이나 사랑하기에 성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우리는 성내지 않아야 합니다. 성냄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내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자신을 좀먹게 합니다.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필생의 역작인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의 조수가 서두르다가 그만 그 그림에 페인트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크게 분노하면서 그 젊은 조수에게 심한 말을 퍼붓고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한참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씨름하다가 결국 붓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 조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마. 다시 돌아가자. 나도 너도 모두 잘못을 저지른 거야. 사실 화를 낸 내가 페인트 몇 방울 떨어뜨린 너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한 셈이지. 다빈치는 자신의 조수에게
화가하고 다시 돌아가 함께 그렸을 때에 그제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냄이 그를 좀먹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에 검은 먹구름을 들이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더욱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좀먹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당장은 내 마음이 후련할지 몰라도 결국 성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성내는 것은 마치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성냄과 관련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성냄과 그리고 그 본질과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간증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쏟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조금씩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여행 후 예수님께로 돌아온 후에도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기록할 만큼 지치고 바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하여서 호수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을 향한 가르침은 낮을 지나 오후가 지나 밤이 될 때까지도 계속되었고 결국 날은 저물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은 참지 못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설교를 끊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무리를 그만 내보내자고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새롭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서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분명히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 후에 제자들의 대답만 봐도 그렇습니다. 3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저물어 갔는데 돈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장난하십니까? 아마 제자들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최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들과 성을 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셔서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이기에 이것은 예수님의 잘못인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하는 무책임한 책임을 전가한 예수님의 잘못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르던 그 시절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설명드린 바 있듯이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 권능으로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간증과 치유와 기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며 성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전에 있다가 없어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존재하였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제자들도 많은 무리로 인하여서 힘들었겠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배고프고 피곤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밤이 늦기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지치고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가까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라고 청하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이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안에 사랑이 식어버리자 방금 전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무리들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비아냥과 성냄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냄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걔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 화를 내가 안 낼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나의 이런 성냄이 대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책임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다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나를 성내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이 사실 별게 아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쉽게 화내는 나, 쉽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릇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출하십니까? 필요 이상으로 화를 쏟아붓거나 폭발시키십니까? 그렇다면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내고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내 안의 죄성과 만나서 내 안과 밖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성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떡을 주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서 무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짜증과 분노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무리의 필요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선포하였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앞의 상황과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성내는 쪽을 우리는 참 많이 선택합니다. 돈이나 시간이 없을 때 또는 문제가 점점 커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성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더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과 피곤함 속에서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랑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때로는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직장의 상사를 매일 만나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피곤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밤새도록 우는 아이를 우리는 키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춘기 청소년을 키워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인내심을 늘 테스트하는 것만 같은 남편과 아내와 매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화가 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사람과 환경과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헨리 드러먼드라는 스코틀랜드의 출신의 신학 교수는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사랑, 새로운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깨끗해진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속으로 들어가 영을 깨끗하고 맑게 만들며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제거하고 피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피하고 숨고 외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랑, 예수님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고 흘러넘칠 때에 우리는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은 나눠줄 게 없다고 여기는 순간에도, 더 이상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본성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할 때 그것은 들불처럼 번져서 성냄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아냥과 원망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성내게 하는 모든 순간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실패는 본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쓰라리고 아프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땅한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전히 성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없었어도,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기만 했었어도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에 성냄은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활시를 떠난 화살이 성냄의 화살이 아니라 평화의 화살이 되어서 나는 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만 해도 대부분의 집에는 온도계가 있었습니다. 온도계의 눈금이 30도를 가르치면 그 집의 온도는 30도입니다. 제대로 된 온도계라면 눈금이 먼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온도계의 눈금도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의 눈금도 내려갑니다. 집안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온도계의 특징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감정과 상황의 온도가 올라가면 나의 감정도 올라가고, 주변의 감정과 상황의 온도가 내려가면 나의 감정도 내려갑니다. 이런 사람은 늘 환경을 탓하면서 사람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늘 성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왜 성내냐고 물어보면 성내는 상황과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성내지 않을 수 있냐고 되묻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계를 25도로 맞추면 곧 집의 온도는 25도가 됩니다. 온도 조절계를 20도로 맞추면 그 집의 온도는 20도가 되어집니다.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온도 조절계의 특징입니다.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감정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를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주변의 감정과 상황이 따라서 나의 감정이 널뛰고 성냄으로 분출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상황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냄마저도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온유로 잠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고 영향을 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격려하시며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분노와 짜증으로 찌들어 있던 우리의 삶을 사랑과 온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분노와 성냄이 가득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